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자비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치유자로 생각한다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올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자녀의 성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고백 위에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도 종종 내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봅니다. 나에 대해서 어떠한 또 평판이나 또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지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리가 들리면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좋은 이야기들이 돌아가면 또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 우리와 비슷한 심정은 아니셨겠지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과연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든지, 아니면은 엘리야, 말라기 4장 마지막 때에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구약의 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시 다윗의 장막, 다윗의 그 통치가 이제 회복되어질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22절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 그 메시아라 그러면 승리하고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고백하자 곧바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했던 그 고난받는 메시아.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메시아가 해야 할 것이 죽음을 통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메시아가 해야 될 것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떤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연약함 속에서 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또 죽음을 이기는 역설적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받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메시아가 권력을 가지고 이 로마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영광스러움이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창피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고,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죽고 그 메시아가 또 부활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부끄러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지위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 지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